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우리 32절까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저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에어컨 바람 쐬면서 말씀 듣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신선노름이라 그랬는데 세상에는 신선노름이 없어요. 그죠? 목사님 그 물가에서 고기 잡는 것, 고기 잡는 사람이 고통이 있어. 매운탕 끓이는 사람이 고통이 있다고. 끝나면 설거지하는 사람이 고통이 있다고요. 이 세상에는 신선노름이 없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늘 예배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따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나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밥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소화를 못 시키는 이유를 찾아내야 소화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예배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예배라 그러면 그때 그 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처한 위치, 환경, 기도 제목 뭐 이렇게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또 여러분이 아주 정답,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영광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끊임없이 수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죠? 신약 구약에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 그게 하나님 뜻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거룩이 다른 말하면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사람들은 세상에 휩쓸려서 타락하고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지만 너희는 비록 땅 위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같이 살지만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별.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게 되면 결국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내 삶을 구별하고 생각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다 보면 그 구별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랑 있나요? 여러분 두 번만 실수해도 우리는 찔러버려요. 폐기 처분해버려요. 근데 우리처럼 많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신했지만 우리를 용도 폐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친구들은 누가 여러분의 친구예요? 여러분의 친구. 누가 친구입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친구지. 뭐 어려워요. 남녀가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그죠? 직업이 달라도 누가 친구라고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도통 뭐가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어떨 때는 부부끼리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가 이제 부부싸움 하는 날이지. 말이 안 통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말이 안 통하면 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정말 힘들잖아요. 네. 아니, 다 같이 한국말 하는데 뭐 상대가 영어를 쓰고 나는 러시아 말하고 이것도 아니고 똑같은 우리말은 하는데 통하질 않아. 네. 요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예? 여야 야는 똑같이 대한민국 언어 쓰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 하잖아. 그렇지? 예. 하여튼 뭐 정치권만 보면 완전히 전혀 안 통해. 야.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데 차이가 뭐냐 하면 기독교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같이 여야가 서로 싸우다가도 나라를 위한 국익이 앞서면 하나가 되어져. 예? 국가와 민족을 일이라면 서로 싸우다가도 하나로 합쳐져.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합쳐진다, 안 합쳐진다?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뭐요? 예.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발전됐지만 우리나라의 정신세계가 아직은 후진국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는 그럼 어떤가? 교회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해라 그랬는데, 과연 나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냔 말이에요. 이렇게 딱 물으니까 조금 답답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더 답답해지지. 네. 부족해도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고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두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에 보면 그들의 비참한, 여러분, 자, 그들의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비참함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몰라요. 네. 사실 지금 31절에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그러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자, 그들의 머리에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구원자예요. 그들의 마지막 보루요. 그들의 인생의 이 바닥에서 다시 바꿔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사실은 더 비참함이 뭐냐 하면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뭐도 두려워하더라?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 정말 죽는 거야? 다시 물었을 때 내가 죽는다, 이 말 다시 들을까 봐. 네. 여러분, 인생의 비참함은 자기의 무지로 인해서 다시 질문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족함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학생이 학교에서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으면 돼. 근데 그것도 모르냐 하고 선생이 학생을 호통친다면 그 선생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생은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무지한 거죠? 그분의 진정한 영적 교제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3일 밤에 죽음과 부활, 예수의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 그리고 사망 권세를 끝내고 영원한 영생,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인생의 완악함 때문에 또 내 육신적 욕심, 육신적 정욕, 육신적 탐욕 때문에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을 맞추고 싶은데, 뭔 말하는지 알아듣겠죠? 눈을 맞추고 싶은데 너가 이게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내놔라, 저거 내라 할까 봐 눈을 못 맞추는 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죠? 네. 집에 큰 행사가 있어요. 부모에게 어떤 큰 일이 있어요. 자녀들이 모였어요. 부모가 뭔 말 할지 다 알아. 뭐를 내놓을지 다 알아.
그때 내놓기 싫은 자녀는 부모의 눈을 맞춘다, 안 맞춘다? 안 맞추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알고 내놓기로 작정한 사람은 가장 먼저 부모에게 눈을 맞춰야 안 맞춰요? 맞추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죠. 무지한 자는 아버지의 눈을 맞출 수가 없어요. 죽으면 안 되는데? 부활은 두 번째 이야기야. 여러분, 죽음을 모르는데 뭘 부활을 알겠어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들의 무지함은 32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속죄함 그리고 부활하심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죠? 눈을 못 맞춘다는 말은, 눈을 맞춘다는 말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죠? 여러분, 사회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들이 있잖아요. 그 임무를 완수를 목숨 걸고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임무를 준 사람과 늘 눈을 맞춰요. 다 돼가는데요, 끝나가는데요, 또 다른 임무는. 근데 그 임무 자체가 버겁거나 부담스러운 사람은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또 뭔 일 주려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할까? 그 안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복이 없어요. 자, 오늘 이들은 제자들이었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치며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 현재의 삶 속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 필요한, 어떻게 보면 명예와 어떤 소유와 명예를 위한 타락적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분에게 정말 다시 물으면 또 이 말을 확정할 것 같으니까 이 말을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픈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42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누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오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요, 세상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들으려고 그러나요? 왜 똑같은 이야기를 부모가 반복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루었다면 반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이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듣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예배는 내가 수없이 참여하고 있으나 들을 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들으려,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듣는 훈련처럼 귀한 것 없어요. 무슨 훈련이요? 듣는 훈련. 따라서 예배는 듣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들으려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과 여러분 안에 있는 경험과 그런 경륜들이 이것을 듣는데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해요. 들으려 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들은 것과 또 영상으로 들은 것과 또 달라요. 그럼 직접 하나님과 1:1로 들은 건 또 다르겠죠, 당연히. 들음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당시에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전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부인했을까? 거부했을까?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 들은 것과 간접으로 들은 것과는 또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은 1대1의 환경이에요. 간접은 또 다른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될 수 있는 한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국 뭐요?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는 그 타락 속에서 44절과 45절은 욕심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듣고 싶은 것 듣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철학관도 아니요, 무당집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듣기 싫어도 들으라면 들어야 되고요. 아멘이세요? 듣기 싫어도 들을 것은 들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결국 44절 후반전에 보면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뭐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진리가 아니라는 건 다 뭐예요? 가짜잖아요. 거짓인데 여러분 거짓의 아비에게 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왜? 거짓의 아비에게 났으니까.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를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44절과 45절은 결국은 우리 안에 사심과 욕심이 들어오면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 결국은 계시록 말씀처럼 우리가 들을 귀가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리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들으려 하지 않았다,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서야 세미하게 훈련이 되어서야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인생처럼 가장 비참한 인생이 없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통하지 않아도 비참한 건데, 그죠? 그것을 불통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불통이에요. 안 통해. 더 심각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통한 신통의 법. 우리가 신통하다. 그게 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막혔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구약 성경으로 가면요, 이사야서 29장을 보면 이사야서 29장 9절 이하에 보면 자 이때처럼 영적 방탕, 타락의 시대가 없어요. 이 시대가. 근데 완악하고 영적 무지가 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보다도 더 깔아뭉갰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완악함으로. 여러분 가장 시대 타락 시대는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단과 사이비와 이런 가짜들은 말씀을 못 들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 아무리 그들의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여러분 신천지가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넘쳐나도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오늘 본문도요. 완악한 시대야. 너무나 완악해. 오늘 9절로 10절 하나님께 대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깔아뭉개버리고 선견자 먼저 보고 말하는 자 말씀 전하러 오면 여러분 그죠? 무시해버리고 깔아뭉갰던 그런 타락의 시대.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결국 뭐예요? 교회를 나와서 하는 척해도 사람 때문에 사람의 눈 때문에 예배드리고 사람의 눈 때문에 섬기고 했지 하나님의 두려운 것이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지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그 말씀을 호도시켜버리고 변질시켜버리고 타락화시켜버리니까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완악함에서 회복되어서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주는 봉황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게 참 우습잖아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어서 보여주는데 너희에게는 봉해버렸다. 얼마나 완악하면 말씀을 줘도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줘도 말씀대로 안 살 것이고 말씀을 줘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말씀을 변질시키는 세대가 가득 차니까 너희는 그 말씀을 들을 가치 자체가 없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앞에 6장에도 보면 영적 무지의 시대예요. 이사야 6장 9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할 것이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와 고침을 받을 가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 백성의 타락이 말씀이 갖고 깨닫고 금방 돌아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시대에 그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대로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죠. 보고 볼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죠.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말씀이 전거됩니까? 근데 그 말씀을 호도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치 사람의 말처럼. 예. 요즘도 보면 인터넷에 뭐 유명한 가수가 뭘 한다 그러고 뭘 한다 그러고 뭐 수십만인 댓글을 달고 여러분 이 타락의 시대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예. 유명한 사람이 하고 그럴듯해요. 예. 예? 신학 신자도 모르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하자는 아니야 그 말이야. 근데 지식적으로 막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예요? 정말 내가 글씨를 몰라, 글을 몰라, 그래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조선시대에 조선교회 전체 인구의 2%도 안 됐던 이 조선교회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을 때 처음에 교회에 나왔던 많은 나중에 물론 그분들이 영수,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랬죠. 그분들은 다 언문, 한글을 몰랐어요. 신기하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글을 읽는 거예요. 성경 보고. 예. 배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글을 읽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 세상 지식으로는 반대로 우리가 보면 세상으로는 박사요 뭐 대단한 뭐 몇 가지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완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두 번째 이어져서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막았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유가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뭐를 좋아하?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고 뭘 믿어요? 불의를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있는 동안 잘 살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난 땅의 사람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예수의 이 땅에 오시면 가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아버지께로 왔고,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언젠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이삭, 하늘의 이삭,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땅의 이삭으로 오셨습니까?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표현하기가 참 그렇던데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분이 땅의 이삭으로 안 왔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예?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를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값을 치릅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뭐로 존재해요? 우린 땅의 이삭이야, 나와 여러분은. 그렇죠? 땅 위의 씨앗이단 말이에요. 땅의 이삭이야, 땅으로부터 태어난 자야. 그러면 땅의 이삭 값을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 바로 땅의 이삭으로, 그 땅의 이삭이 아담이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은 죽었고, 첫째 아담은 땅의 이삭으로 죽었고 못하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이삭으로 오셨고, 그 땅의 이삭 되시는 그분이 사실은 원래는 어떤 분이에요? 하늘 이삭이에요. 하늘의 생명이 오셔서 땅의 생명으로 대체하시고 땅의 생명에 죽은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가 있는 거예요? 땅의 이삭으로 끝날 존재가 하늘 이삭의 소망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 이삭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도 언젠가 어디서 꽃 피울 자요? 비록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꽃 피울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싹이 날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싹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의 하늘 이삭이 땅에 잠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있을 때 아름다운 훈련과 또 내 상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삭을 크게 그릇을 키우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결론은 그 목사님 그래. 부산에 계시는 분, 목사님, 이거는 모든 말씀에 다 접목해야 되겠네요. 모든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에 접목되는 게 맞죠. 따라합시다. 땅의 이삭에서 하늘 이삭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들은 몇 주 전에 말씀을 잘 접수했죠? 혹시라도 2% 이해 못한 거 없죠? 예? 우리 가족들은 다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과 전도할 분,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식사하면서 잠깐 이 세상에서
고위공직자로 높은 데 있었던 분이에요. 잠깐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식사를 대접하면서. 여러분, 그 원리를 세상의 이삭의 원리와 하나님의 이삭의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적용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왜냐? 눈이 단면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만 사는 사람은 세상을 몰라요.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은 참 좁구나. 이걸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시골에 여러분 모두 시골 골짜기만 사는 사람은 서울을 아나요? 모르잖아요. 듣기만 했지. 와보면 서울이 이렇게 넓구나. 세상에 나가보면 서울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꾸 우리가 뭔가 봐야 우리의 육신의 눈도 넓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야.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결국 불의가 뭐예요? 진리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야. 땅이 전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너는 들을 자격도 없고 말해봐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뭔 소리요? 성령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임하심이 없으면 다 헛것이니까. 하나님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또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불의를 쫓아하지 말고 불의를 좋아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국은 왜 심판받는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결국 그 죄가 가득하고 죄를 너무 좋아하니까, 죄가 너무 좋으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왔지만 듣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왜 세겜 땅에 머물렀을까요? 아니 바로 그 위가 베델이에요. 베델이 은혜를 하잖아. 베델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었던 비참하고 도망자였고 아무것도 없던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고 비전을 주고 내가 반드시 네가 여기까지 돌아올 때 아버지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늘 떠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었고 들었던 야곱인데 막상 자녀들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이러면 세겜 땅에 오니까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양떼와 소떼가 팔기 너무 좋은 거야. 영업하기가 너무 좋아. 팔 곳이 너무 많아. 더구나 자녀들은 맞짱을 치고 이쁜 여자들도 너무 많은데 이쁜 여자들 많다는 거 아니에요. 세겜의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도 뭐요, 앞으로 장사도 잘 되겠다. 이러면 이제는 기업가가 됐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그죠? 이미 임했던 음성을 놓쳐버리니까 세겜 땅이 좋다라고 머물러 버리니까 자기 일생일 때 가장 비참한 자기 딸의 그 욕보인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고 자기 자식들은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전부 다 살인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 가서야 깨달았더라? 다시 베들로 회복되어졌을 때 깨달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는 나중에 바로왕을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고백하잖아요. 너 누구냐? 한마디로 물을 때 너 누구냐? 나는 어떤 인생? 행복한 인생? 나는 자녀도 12이요 마누라도 넷이요 재산도 많고 뭐 그랬어요? 여러분 험난한 인생이 아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길게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험악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험악한 인생이 아니에요. 비록 없어도 행복하고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부어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두 번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런 이런 무지가 임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 다시 마태복음 우리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뭐하나니? 빼앗나니. 여러분, 자, 오늘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 자, 오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과 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착착착착 통해야지. 예?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제일 행복한 자예요. 그죠? 왜 통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귀가 와서, 그죠? 그 말씀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았어. 마귀에게 핑계 대지 마세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마귀에게 이미 빼앗겼다는 거예요. 예? 마귀가 와서 내 마음판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준 것을 빼앗을 때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라. 마음이 단단하니까 씨앗이 들어가기 전에 마귀가 와서 딱 따먹어버리는 거잖아요. 빼앗아가기 때문이라. 악한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 장로님이요 권사님일지라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뭘 빼앗아가요?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빼앗기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한참 여러분 더우면 또 이제 막 더우면 무더위가 뭐 지금도 더운 건 마찬가지지만, 야, 이렇게 더울 때 우리 목사님 오후 3부 예배 안 하면 어떨까? 사단 마귀 역사예요. 그런 마음 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뭐 그럴 거 뭐 있어. 일주일 내내 안 드리다 저 천주교인처럼 1년에 한 번 예배하면 되지. 안 그래요? 뭐 교회 다녀. 1년에 한 번 예배하고도 천주교인이라고 십자가 붙여놔. 그 십자가 하나님과 연결되는가? 타락의 시대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아, 요즘 조금 힘든데 한 2달만 11조 떼먹어 볼까? 떼먹고 싶어 떼먹나 행편이 그러니까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자기 합리화. 예.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아, 내가 좀 어렵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지가 하나님이지. 예. 이게 다 뭐예요? 이미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가룟 유다. 늘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늘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다도 더 귀하게 깊이 있게 더 긴 시간들을 공간복음에 기록할 수 있었던 유다의 복음. 가정이지만 없잖아. 왜죠? 돈을 만질 때 돈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벌써 마귀가 그랬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돈이 끼울 수가 없잖아요. 어떤 예수님이고 내가 어떤 예수를 만나는데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나 유다 사이에 어떻게 돈이 끼울 수 있어요? 더구나 여러분,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은삼십냥의 예수를 팔아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창자가 터져버렸다. 네. 결국 왜 창자가 터졌을까요? 4배 채우려고 하다 창자가 터져버린 인생. 결국에요,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가 됐든 말씀이 됐든 섬김이 됐든 전도, 선교 무슨 일이 됐든 우리 나와 여러분 다 복음 전도자인데,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송선교사만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자녀의 자녀에게도 전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미 그 자체가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 전도자에게는요,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마귀가 역사해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자, 그 말씀 오늘 나와준 이 말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맥주절의 말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의 이삭이라고 그랬죠. 그날에 지난 주일날. 그리고 내로 인하여 만들어진 하늘의 이삭. 자, 이삭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씨, 생명이에요. 쭉정이는 이삭이 없으니까 씨가 없으니까 다 필요 없는 거죠. 불에 태워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열매를 맺도록 땅의 이삭으로 씨를 주었어요. 그 씨가 무슨 씨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늘 이삭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하늘 이삭으로 바꾸는 작업이 뭐냐 하면 말씀을 입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시고 완전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절간에서 대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에서 대대로 살았던 누가 됐든 간에 동일하게 받기로만 한다면 모두에게 그 땅의 이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하늘 이삭을 바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하는 거요? 빼앗은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씨, 여러분 생명을 빼앗기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심는 시간이야. 자, 오늘 우리가 훈련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뭔 훈련은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라디오의 음악 소리는 잘 듣고 드라마의 소리는 잘 듣고 훈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지금이 타락의 시대잖아요. 더 완악한 것은 우리 주위에 뭐가 더 많아? 그 말씀을 뒤집어 놓은 완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 예. 요즘 우리 다니다 보면 이단 사이비를 더 많이 만나. 예.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아주머니들이 아주 우리는 바지 입고도 잘 다니는데 참 그분들 정성은 정성이야. 원피스, 투피스 이쁘게 치마만 입고 6명이던가 우리 집 앞에도 왔어요. 우리 집 앞에도 내가 내려가 보니까 벌써 붙여놨더라고. 내가 가서 말하려고 내려갔는데 벌써 가고 저 다른 집에 갔어. 예. 보니까 여호와의 정인이요. 이쁘게 차려입고 똑같은 가방 들고. 예.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 얼마나 점잖하고 얼마나 그죠? 정갈하게 하고 다닙니까? 여호와의 정인인데 여호와의 정인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무슨 얼어 죽을 여호와의 정인이야. 예. 그죠? 사람의 정인이지. 사람의 정인이에요. 예. 신천지 사람의 정인이지. 예. 마찬가지예요. 요즘 한참 인터넷에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는 박옥수 기쁨소식 선교회 사람의 정인이에요. 박옥수의 정인이지 무슨 사람의 정인이야. 우리가 구원과 은혜가 없다 보니까 그냥 너 구원 언제 받았어?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생명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생명이 없으니까 가짜 같은 생명 어디 있어? 그게 여러분 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 생명 없네.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서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나되게 하신다. 오늘 그래서 이 3일 밤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꼭 땅의 이삭을 하늘 이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은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 하찮은 정말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나 참 별 볼 일 없는데 그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금쪽보다 더 귀한
하늘 이상으로 바뀌어져 있어. 말씀의 나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말씀을 방해하는 더러운 사유를 제거하고 주여 내가 듣는 귀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민감하지 말고요. 휩쓸리지 말고요. 그냥 말씀에 사모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막 공급해 주시죠. 마귀가 나로부터 말씀을 뽑아갈 시간이 없어요. 왜? 이미 내 말씀이 길가에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밭 안에다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와서 말씀을 뽑아갈 수가 없다니까. 이미 싹이 나고 있는데 꽃이 피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이런 뽑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말씀 중심의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